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예레미야 20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지만 예레미야 전체를 살펴보면서 예레미야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사실은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심판, 지옥, 하나님의 징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답니다. 전형적으로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사라진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옥 이야기, 심판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꺼내넣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부패한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소망 없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보여줍니다. 다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과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이론으로 볼 때는 함께 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두 개가 함께 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신비로운 거죠.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 자체도요, 예정론과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결합되어 있는 신비, 그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임한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멸망과 심판이 얘기되지 않는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멸망과 심판이 없다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 예수 믿는 사람, 성도라 함은 멸망과 심판 앞에 먼저 서야지만 그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음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멸망과 심판, 하나님을 떠나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준 앞에서 판단받는 일이 없고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가슴에서 우러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현재 임한 심판과 멸망이 어떤 것인지가 성령을 통해서 비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게 되면 남유다의 멸망을 잘 알려주는 성경이 왜 예레미야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 3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장면, 멸망하기 직전까지 있었던 상황들을 보고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잘 읽어보면 그들이 멸망할 때쯤에 어떠한 현상들이 극명하게 드러났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참고하고 넘어가려면요, 여기에서 예레미야 1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말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라 이렇게 표현 나오는데, 이게 신약에도 몇 번 거론이 되는데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말이 임합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이 말은 사실 구약에서만 있었던 말인데요,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 오실 길 준비하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외쳤던 복음이 뭐냐면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선포도 그렇고 선지자들이 했던 선포가 그겁니다.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우리가 멸망받게 생겼다, 심판받게 생겼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 있으니까 너희들 돌이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심판과 함께 이해되지 않으면 이 구원의 의미는 퇴색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패역한 인간이란 존재는 그 자신에게는 어떠한 것도 소망할 수 없는 존재이고, 다만 그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게 은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왜 떠났는지, 그리고 떠나서 그들에게 임한 심판이 무엇인지, 그들은 근데 왜 심판 가운데서도, 외쳐진 진노 가운데서도 왜 돌이키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보여져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4절. 우리 예레미야 2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그 남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칭 자체가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면 출애굽기부터 나온 겁니다. 출애굽기.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언약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바꿔 얘기할까요? 니네들은 이집트에서 종되어 있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낸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냈는데 2장 5절,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행했느냐.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그 약속을 맺은 언약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런데 그들이 그분을 멀리하고 다른 것을 쫓았답니다. 그 다른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했냐면 헛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번역본들은 이 헛된 것을 허수아비라고 쓴 데도 있습니다. 니네들이 왜 허수아비를 따라가서 허수아비가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아무 생명도 없는 거고요, 그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것을 그들이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서도 발견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가보면 말세에 이를 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헛된 것, 허탄한 것, 어느 때고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 사람들은 뭘 따라가게 됐냐면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간답니다. 여러분,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면 거기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를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들에게 허탄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시대에는 그게 허탄한 것으로 여겨졌을까요? 그게 그 시대에 허탄한 것으로 여겨졌다면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분명히 허탄한 거고 허수아비인데 그 시대에는 그게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던, 자신들의 육신과 자신들도 깨닫지 못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인간의 탐심을 채워줄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거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게 매력적이지 않으면 절대 따라가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따라갔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시대에 추앙받는 가치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허수아비라고,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6절,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렇게 허수아비를 따랐고요. 또 하나 2장 6절대로라면 그들이 그들을 구원해낸, 그들의 조상들을 구원해낸 그 하나님이 어디 갔지?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대요. 다른 번역을 이 2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조상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광야 가운데서 메마르고 험한 땅에서, 어둡고 위험한 땅에서, 아무도 다니지 않고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묻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예레미야는 2장부터 아주 공격적이게 시작부터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떠난 상태를 또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니네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찾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을 잘 보시면 신기한 건 뭐냐면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요, 지금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없는데 옛날에 홍해 바다를 갈랐던 하나님 어디 갔지?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었는데 왜 지금 나에게 그렇게 없지? 이런 의문들을 그들이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옛날에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디 갔는지 그들이 묻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7절,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2장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2장 8절을 잘 보십시오. 그런데 이 상태 속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있지 않은데 어디 계시지?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관리들, 왕과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나오는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 체제가 주어질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2장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왕은 누구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12장 13절, 그들의 간구 때문에 줍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워주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배경 안에서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어떤 백성들보다 리더로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세요. 관리들이, 여기 관리는 왕도 포함될 텐데 관리들도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이 나오는데 선지자 제사장도 사무엘상 12장에서 그 역할을 하나님 분명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12장 23절, 여기서 나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예, 여러분 여기 12장 23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자기를 가르쳐 얘기하고 있는데 어둠의 시대를 끝마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셨을 때 사무엘이 이 시대에 선지자 역할과 제사장 역할을 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겸하는 사무엘이 자신을 가르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왜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되냐면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율법에 근거해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주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출애굽기에서 주신 율법 안에서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읽어봤던 예레미야 2장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도 않았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따르지 않는 것에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딱 바알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구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앞에 왕정 시대를 지나보면 그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나올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 나왔을 때도 나왔습니다. 그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했던 빛과 어둠의 실체들을 그 얘기들 들어보면 다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강하게 선포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해요. 그들은 하나님 뜻 안에서 그들이 선포한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바알의 이름으로 그들이 선포하고 있다고. 2장은 마무리를 그런 남유다의 죄악을 요약하는데요, 정말 심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10절, 11절.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11절에 나오죠.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다. 여러분, 계속해서 등장하는 무익한 것, 헛된 것, 허수아비 다 같은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 일반 그냥 자기들이 신념으로 믿는 것들도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타 종교, 우리가 욕하는 타 종교에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도 진짜로 그들이 그 신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진짜 신을 믿고 있는 언약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무익한 것을 따라가고 있다고. 그래서 2장 13절은 그들의 두 가지 죄악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허수아비, 헛된 것, 나중에 결코 생명이 없어서 열심히 따라가 보지만 공허할 것, 그리고 주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 아무것도 그에게 의가 될 수 없는 그것들을 그들이 스스로 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들, 이 시대의 어둠의 시대를 이끌어갔던 눈이 어두워진 지도자들의 실태와 현실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보겠습니다. 2장 26절.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우리가 앞서 봤던 그 거짓말한다고 얘기했던 왕,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도둑이 도둑질하다 걸리면 수치당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수치를 이미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당했다고. 27절.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28절.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며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다. 여러분, 2장 27절을 다른 번역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들이 나무를 보고 아비라하고 어머니를 뭐 이렇게 나를 외면하고 들렸다가 재앙만 만나면 니네들이 나한테 살려달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음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으면 그들은 그때서야 살려주세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의 만행이 이미 도둑이 딱 잡힌 것처럼 그들이 수치가 들추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선포를 할 때도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음으로 인해서 왕부터 모든 신하와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열매가 눈에 확실히 보였어요, 여러분. 확실히.
그런데도요, 그들은요, 그 거짓말을 믿고 따랐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살아요. 타락한 시대예요. 타락한 시대,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고난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타락했지만 그냥 이 종교가 주는 그 안위 속에서 내 보신과 내 안전을 위해서, 내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남아있을 건가. 두 가지 하나 선택해야 돼요. 이 시대 여전히 이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가지고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성도들이 타락했어도 여전히 그들이 그곳에 붙어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서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있는 탐심을 채워줄 무언가를 얻어먹을 게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2장 29절,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다. 여러분, 그런 저주가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혹은 거짓 왕들이 다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들이 여전히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전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주받고 있으니까 그 저주를 몸으로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아야 돼. 그래야 눈물 뚝뚝 흘리면서 우리가 회개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어도 안 맞아 보겠다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얘기합니다. 너희들한테는 이렇게 때린 것도 참 의미가 없구나. 오히려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고 심지어 하늘에 불을 내리고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줘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언약 파기 상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 언약 파기 상태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을 합니다. 2장 32절.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여러분, 패물과 예복은 어떤 사람하고 약속하면, 여기 나오는 대로 하면 결혼 약속인데요, 최고의 약속 중에 하나가 결혼입니다. 그 결혼 약속의 상징처럼 사용되는 게 패물, 예복입니다. 그들이 약속을 깼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여러분, 약속 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간이 이미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잊었고요, 그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버린 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 그들이 뭘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그들이 그런데 나의 남편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보겠다고 자기 기준 안에서 계속 자기를 예쁘게 치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것은 창녀들이 하는 것 같고 똑같았기 때문에, 다른 쉬운 번역은 너는 연애하는 일에 익숙하다. 하나님을 어떻게 꼬셔보려고? 경험 많은 창녀도 오히려 너에게 배워야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번역했습니다. 34절, 35절은 도둑질에 비유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폐역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그 재앙을 받고 있는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언약 백성,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4장 19절, 예레미야 4장 19절.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참 예수 믿는 성도라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지금 슬프고 아픕니까? 예레미야 시대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예레미야는 슬프고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멸망할 것들이 다 보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나팔 소리, 전쟁이 일어나겠다고 나팔 소리, 전쟁의 경보가 날마다 들려옵니다. 그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답답해요. 견딜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답답하고 견딜 수 없습니까? 어쩌면 오늘날은 우리가 여기 예배당 와서 예쁘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막 경험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오늘날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곳에서 답답함과 마음속에 사무치는 그 이 막막함 때문에 사실은 견딜 수가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요, 우리는 오늘날도 교회를 찾아오고 다양한 예배와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바라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안에 타락한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의 안락과 유익과 안전과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무리 안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 물론 그 안에서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하겠지만,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정말 슬프고 아프고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냐,
이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예.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답답한 게 견딜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답답한데 여기서만큼 답답함을 풀어내려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참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다면 주일날 올 때 우리는 그 답답함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곳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그게 안 된 지 오래됐어요. 예. 20절, 이미 아까 말한 것처럼 임박한 진노, 하나님의 고통의 저주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4장 20절,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오늘날 들려오는 많은 뉴스를 통해서 야, 이 시대가 말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뜻을 알고 있을지 없을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린 다 알아요.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 멀리 떠나서 이 세상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만의 울타리 안에서 그래 우리는 안전할 거야. 우리가 물론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안전한데 너희들도 안전한 곳으로 올래? 이 정도지.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아픔을 내 가슴에 심기어져서 애통하고 고통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진 지 오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4장 22절에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여기는 사실 따옴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예. 이미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 멸망하기 이전부터도요, 이들은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는 계속 그 시대 때 그 바벨론으로부터 침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쓴 편지 나올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여러분 이미 봐봐 포로를 끌려갔습니다. 근데 보세요. 2절 보세요. 그때는 여고니아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 떠나누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시드기야 왕 때가 아닙니다. 그 전 왕 때입니다. 예. 이 여호와긴 시드기야 전 왕 때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예레미야가 아까 1장 2절 3절에서 말했던 그 시기에 계속해서 이미 완전히 싸그리 멸망하기 전까지도 이미 계속 부분적으로 끌려가고 식민지 생활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멸망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만큼 멸망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만들어낸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5장에 가보면 그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그게 뭐냐면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얘기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역할들 다 얘기해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한대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대요. 하나님 뜻대로 다스린 게 아니라. 그리고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좋게 여긴답니다. 예. 여러분 이 지도자들을 따르는 무리들과 지도자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 외치시는데도 여러분 그 당시 있었던 그 백성들이 그것들을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의 거짓말이 뭐였냐면요, 두 번이나 나오는데 6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12절.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결국 멸망할 거란 얘기예요.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행해졌던 거짓말은 뭔지 아세요? 평강하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지고 일부 포로로 끌려가지만 우리는 언약 백성이니까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집트에서 우리를 끌어냈는데 고쳐주시겠죠. 역전할 겁니다. 괜찮아요. 라는 거짓 평강이 그들에게 가득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전체적인 그런 구도입니다. 전체적인 사람들이 괜찮아라고 얘기했고, 예레미야 혼자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아니야, 안 괜찮아, 니네 다 포로로 끌려가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야.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죽을 것 같이 고생하면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을 때 그때 회복돼서 돌아올 거야,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거짓말했습니다. 그 거짓말은 뭐냐면 이 백성들에게 좋게 들려지는 얘기였습니다. 연약하고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거짓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6장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르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들이 모르고 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고 한 거예요. 이들은 누구보다 강력하게 외쳤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같은 부정적인 사람, 하나님 여전히 교회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 그래요. 오히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여전히 희망을 외쳤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가짜였다고요.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짓 신앙책에 빠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우리 희망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 왜 저렇게 인본주의적이야? 기복주의적이야? 여러분, 그들이 기복주의라 생각하고 인본주의라 생각하면 그들은 돌이켰을 겁니다. 그들이 왜 안 돌이킨 줄 아세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시대를 지난 부흥을 주겠지. 여전히 그들 나름대로는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우리에게 있는 똑같은 것들. 모양만 다를 뿐입니다. 조금 더 세련되어졌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을 뿐이죠. 하나님 관점에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그 당시 지도자, 리더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도 보면 하나님이 함부로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함부로 리더 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옥이라는 데를 간다면 이 시대의 리더들, 목회자들 가장 먼저 지옥문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관점이 가려지고 그 관점이 가려진 상태를 놔두고 하나님의 외침 속에서도 여전히 불편한 것들을 제거하면서 자신의 야욕을 채우는 자들은 분명히 심판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전체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심판 때에 지도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리더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는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안에서도 리더가 돼서 그들을 복음화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여기 있는 모두는 하나님의 책임 앞에 설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라면 몰라서 그랬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땅에 보내신 빛과 소금이기에 우리 모두 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평강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길에 서서 옛날 길, 선했던 길을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따라갔던, 출애굽기 이후에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옛적 길과 선한 길은 어디 기록되어 있었냐면 그들이 소위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세오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장 16절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니네들이 알아보고라고 했을 때 이들이 이 알아보고 있는 통로가 어딘 줄 아세요?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외우고 있었거든요. 대대로부터 그 말씀 교육, 쉐마 교육이라고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들에겐 그게 더 철저하게 이루어졌을 텐데 그들의 옛적 길, 선한 길은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쫓아갔는지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율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강을 얻을 거라고. 그런데 그들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6장 17절은 그 통로 하나, 또 하나 통로는 뭐냐면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어라. 여기서 있는 파수꾼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겠죠. 선지자를 통해서 직통 계시를 받은 그들이 파수꾼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이다 하고 외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다, 길이다 하면서 나팔을 부는 사람들,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였습니다. 말씀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신약시대 오면 말씀과 성령. 오늘날 여러분 이 파수꾼 역할을 누가 하냐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앞에 있는 설교자나 어떤 선포자를 통해서 외쳐진다면 그건 그 사람이 파수꾼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이 파수꾼이에요. 근데 이 성령은 목회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외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듣지 않겠노라 하는 게 문제죠. 뿐만 아니라 그때보다 더 확실한 구원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한 절씩 읽고 그게 내 은혜가 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제가 SNS를 하다 보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인가요? 그 책이 상당히 베스트셀러더라고요. 저는 그 책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사무실에 그 책이 있길래 보니까 그 책이 1년 365일 말씀 구절 읽고 그 사람이 이렇게 묵상해 놓은 거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게 왜 인기 있는 줄 아세요? 성경 본문을 읽어낼 우리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본문을 읽어낼 능력도 없고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성경을 대할 수 있는 자신감도 용기도 능력도 없기에 다른 사람이 맛있게 만들어 놓은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보는 것만큼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이해하고 이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그래 지식적으로 이해하면서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요,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원래 하는 역할입니다. 꼭 그렇게 비유할 수 없지만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요. 성경이 몇 가지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런 거예요.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근데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대부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다.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우린 첫 번째로 인간이라는 것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깨달음들과 틀린 것은 우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경 묵상이 되기 시작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그런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그 사랑과 놀라움, 그 구원의 비밀, 하나님 나라를 신약 성경은 분명히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날 두 가지가 화두가 되고 있어요. 다음 세대 말씀. 예. 우리가 말씀 하고 있는데 진짜 말씀의 깊이가 뭔지를 알까요? 여기에 와서 이 말씀을 읽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는 겁니다. 알려주면 그게 우리 안에 그게 비밀이 그만큼 이렇게 와 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 이 안에서 실제적으로 부딪히면서 깨져보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어요. 결국 최고의 성경 공부는 각자가 이 텍스트로 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에게 많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방법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쉽게 가는 길은 쉽게 무너져 있게 돼 있고요. 쉽게 우리가 가는 길 안에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거, 그래요. 성령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본문과 씨름해야 할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예레미야 시대 때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이 떠났을 때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계속된 거짓 평강을 가능하게 했던 어둠, 그 어둠의 모양이 어떤 것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종교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심. 여러분, 이들이 이 거짓 평강을 계속해서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그들 배후에 있었던 어둠이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종교 생활, 종교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절에 보면 그들의 성전 신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교회 앞에 서가지고요, 이 교회 거짓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온 성전은요, 오늘날 교회하고는 기능적으로 완전 달라요. 일부분 같은 기능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갖고 있는 무게감 자체가 오늘날 교회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유일한 교회,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성전은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권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해요. 내가 성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전같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앞에 가갖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여기 거짓말이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황당무계한 거예요. 쇼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안 당해보면 절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시대로 가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어요. 여기 앞에 교회에서 서서 우리가 그렇게 여러 교회 돌아가면서 진짜 교회를 찾아온 이 교회 앞에서 누가 그렇게 해도 우리는 화가 치밀어 올 텐데, 이들 사이에 있었던 유일한 교회라고 보여지는 그 성전 앞에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선포하고 있어요. 완전 이단이에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따지면. 바로 죽여도 무방한 사람이라고요. 열왕기상 8장 30절에 보세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다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겠다, 그 봉헌 기도를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 성전에서 하고 있는 기도를 안 들으시고 그 성전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장 3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니네들 바르게 하고 중심을 올바르게 돌이켜 오면 여기 계속 살 수 있어. 바꿔 얘기하면 그들이 성전에서 무슨 기도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의 언약 백성인데 우리가 이방 나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우리를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그들이 그 성전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대로라면 들어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성전을 향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그들의 종교심, 이것들이요,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 종교심이 그들 안에 있는 거짓 평강을 계속하게 가능하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2절,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멉니다. 이건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니까 아시잖아요. 그들의 입 위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 있네요, 이렇게 그랬어요. 그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얘기 잘 안 한다고 요즘 목사 얘기하시잖아요. 모이면 하나님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했어요. 만날 때마다 어저께 하나님이 우리 집에 무슨 일을 행하시고 우리 집에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마음을 줬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35절,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예. 여러분, 이 세 군데만 보더라도 그들의 종교심이 얼마나 가득했는지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 원하신대? 어떻게 하면 좋아하신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심이 얼마만큼 대단했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종교심을 깨트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들의 거짓 평강을 가능케 했던 어둠,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 사용했던 도구가 뭔지 아시냐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종교심이었다는 거예요. 7장 8절, 예레미야 7장 8절, 그래서 얘기합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 성전신학,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7장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왜 성전에 와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했냐면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또 행하려고. 이 모든 가증한 일은 7장 9절에 나온 일들이겠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내 중심에 있는 시커먼 내 탐심, 내 욕구, 그것들을 여전히 따라서 살고 싶으니까 주일날 나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 그 7장 11절 하나님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예. 여러분, 우린 7장 9절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보면 바알 이름이 계속 등장하니까 이들이 바알을 전면에 내세우고 막 다른 것처럼 보여요. 예. 어쩌면 그들은 실제로 집에 바알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을 겸하여 섬기는 걸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면서 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니까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정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시대가 추구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 두 개가 공존할 수 없는 게 여호와를 믿는 건데 그들은 그 두 개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 가보면 이 예레미야 7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셨습니다. 11장 15절 마가복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 여러분 11장 15절 16절을 우리가 왜곡되고 편견을 두지 말고 보신다면 그 당시 성전 안에서 외국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명절 지키러 올 때 짐승을 갖고 오는 건 말이 안 됐어요. 사실 쉽지 않은 거라고요. 그들 앞에 성전에 마련되어 있는 환전소는요 매우 합리적인 거였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기 위해 이 시대에 잘 변형된 어떤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들이 이곳에서 경제활동을 해서 이득을 취했다 이것만 보지 말고 이들이 이득을 취하기 전에 이게 왜 생겨났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하나님 잘 따라가려고요. 더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려고요. 그들은 그들 안에서 좋게 보이는 것들을 취했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평강. 여러분 오이코스와 교회와 여러분 부서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 것이 수도 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나라는 아담 이후로 타락한 나라는 존재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믿는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늘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왜는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나라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에게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십자가 앞에서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얘기인데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랍니다. 예. 바꿔 얘기할까요? 오늘날 하나님 지금 여기 오셔서 우리에게 더 이상 교회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성 국민성 자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에 있는 그 사도들이 설교할 때도 광야 교회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구약 성경 교회가 없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그 언약 백성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기도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종교심으로 인해 눈이 가려워진 상태. 예. 가리워진 눈으로 인해서 그들 자신이 자신을 판단하는 상태가 어떤 건지, 자신을 진단할 때 어떻게 진단했는지. 예레미야 8장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에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여러분 이 가리워진 눈으로 인한 그들이 판단하는 그들 자신을 볼 때 먼저 그들의 상태가 나오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얘기하시기를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가리워진 눈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지혜롭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이 얘기가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이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사람은 아까 예레미야 8장 9절에서 본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고, 신약시대에서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에게 숨기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심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라는 사람들은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더 넓은 스펙트럼으로 가져가 본다면 신약시대에 지혜 있는 자, 종교 지도자들,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지혜 없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 세리, 창녀,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언약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들은 율법 전체를 통달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적과 표시, 하나님 나라의 표시를 보고 나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고 누가 돌이켰냐면 세리, 이방인, 어린아이와 같이 지혜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지금 상태가 내가 목회자이고 그동안 하나님 얼마나 따라서 얼마만큼 많은 영향력과 능력을 발휘했든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세리와 죄인과 창녀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예. 물론 우리는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보여지는 은혜의 영역이고 우리 자신은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체성, 타락한 정체성 가운데 십자가를 통과해서 봐야지 그 십자가가 은혜되고 능력되는 걸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8장은 반복적으로 아까 6장에서 나왔듯이 그들이 거짓 평강을 외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거짓 평강의 실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내 딸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계속해서 평강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면서 눈이 가려워지니까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 8장 이후부터 많은 얘기들이 뭐가 나오냐면 우리의 마음 얘기가 나옵니다. 마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그 마음 얘기가 정점에 이르러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마음이래요. 근데 아무도 이걸 모를 거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을 아세요, 여러분? 진짜 나조차도 모르는 그 안에 있는 시커먼 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마음에 있는 거는 아무도 모를 거다 얘기하면서 그 마음을 아는 사람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아신다. 우리조차도 알지 못하고 숨겨져 있는 그 죄악, 그분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에 합당한 보응을 하시는 분이다.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가 자기가 낫지 않은 알을 품지만 결국 태어나면 떠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불의하게 얻은 재물과 행복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없다. 바꿔 얘기하면 그들 중심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이 외쳤던 평강은 그들을 살려내지 못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종교심으로 숨겨져 있는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판단하고 보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조차도 알지 못하는 내 안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이 다 벗겨지고 그분 앞에 벌겨벗겨진 것처럼 내 중심이 다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는 것은 무지하게 아픈 일입니다. 왜 인간이란 존재는 주님 앞에 중심이 드러나는 게 싫으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겼어요. 근데 약속을 어기고 다른 짓을 하고 거짓말했는데 누가 그걸 알아냈어요. 그거 들키면 그 수치심 때문에도 우리는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는 그 거짓말과 중심이 드러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은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는 게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일이랍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픔과 힘듦을 감수하면서 중심을 드러내길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께 구하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자고 믿는 자들이죠.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그래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마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판단하는 바입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 세상이라고 여겨지는 바벨론 왕국에 우리가 포로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랍니다. 하나님이 70년 지나면 돌아오게 해준대요. 그렇게 예레미야가 29장에서
이미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던 말씀인데 29장 1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습니다.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군과 통군들이 이게 포로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3절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메라 편으로 말하되, 그들 편으로 지금 편지를 대신 보내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다. 29장 5절 너희들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보세요. 여기 번성하고란 말이 나오는데 결국 29장 5절 6절에 뭐 얘기하냐면 니네 포로로 끌려간 거기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생육, 번성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야기가 언제 나왔냐면 창세기 1장에서 나왔어요. 처음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가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들이 사람 수가 불어났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수가 번성하고 많아졌더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백성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어날 때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때고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의 숫자를 불릴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들의 숫자가 불어나고 있더라 이런 말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면 그들이 거기 가서 포로된 생활을 하는 것에 하나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장 7절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거다. 여러분 자기네들을 멸망시킨 이방나라 이방신을 섬기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아까 7장 보셨나요? 예레미야 7장 16절 볼까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라. 언약 백성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래요. 근데 그들을 멸망시킨 이방 나라, 하나님 믿지도 않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당키난 겁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래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1장 14절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지 말래요. 안 들어줄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쇼킹한 거예요. 완전 반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 반대로 따라가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들 환영하는 것 같았지만 대부분의 종교자들 주류들은 하나님 예수님 안 따라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기적 보고 막 따라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 죽을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합니다. 속지 말라고. 29장 8절 그 편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러분 선지자들 미혹되지 말랍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굴 믿어요? 오늘날로 바뀌게 하면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 말 듣지 말래요. 여러분 믿지 말래 함부로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예언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들이 거짓말인지 알았겠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한 거짓말이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되게 좋아요. 얘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몇 년 있으면 돌아올 거니까 희망을 가져라. 예,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듣기 좋고 아름다운 설교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꾼 꿈도 믿지 말아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편지하는데 꿈이라는 건 이 시대에 되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사울이 하나님 떠나고 혼돈 속에 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구약시대 하나님이 선지자로 그리고 꿈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니네들이 꾼 꿈도 고지 믿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동은 몇 퍼센트나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행하심이라고 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견고하게 가고 있는 곳, 여러분들이 어저께 꿈꾸고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몇 퍼센트나 맞아요? 이 시대보다 우리가 아무리 맞아도 이 타락한 이 시대, 그런데 이 구약 시대보다 우리의 꿈이 정확할까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감동받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 매우 주관적이죠. 매우 주관적. 하나님의 감동이 이상하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를 제대로 해석해내고 그 감동 가운데 제대로 내 삶 속에 녹여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우리에게 그만큼 분별력과 능력이 이 시대에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바꿔 얘기할까요? 여러분 기도 수첩 다 있으실 텐데 기도 수첩 안에 그동안 성취된 것과 성취 안 된 것을 객관적으로 다 열어보십시오. 더 안 된 게 더 많을걸요? 근데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들이 선지자와 꿈,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거짓말이니까 믿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로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29장 10절.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게. 여러분 70년 동안 종살이해야 됩니다. 70년 해서 종살이 합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니까 이 사실 70년 자체가 상당히 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받는 징계의 무게가 상당히 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29장 11절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그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 이들에게 70년 재앙은 그 재앙을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평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징계를 받고 나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거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 옛날부터 12절 13절만 붙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12절 13절 부르짖고 기도하고 찾는 것 앞에 수반되는 게 뭔지 아세요? 심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고통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고통 속에서 그 세상의 포로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그곳에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그 안에서 기다려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될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은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부터 인간사를 살아가는 사람들, 어른들 알았어요. 애들이 때려야 말을 듣는 것을.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거룩한 옷을 입었죠. 그분을 통과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그 타락한 나는 날마다 맞지 않으면 주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고집불통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13절만 보더라도 부르짖고 찾는 거 온 마음으로. 여러분 온 마음으로 찾는 건 뭐예요? 온 마음으로. 시간만 많이 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목소리를 크게 하는 걸까요? 헌금만 많이 하는 걸까요? 많은 시간을 교회에 헌신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행하심이니까 내 직장 다 때려치고 다 가는 게 온 마음일까요? 온 마음이라는 것 자체는 실제적으로 각자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재함으로 느끼는 극한의 고통이 왔을 때에만 온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세상과 교회를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는 괜찮은가요? 물론 그들보다 조금 나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여기서 이렇게 선포하지만 예레미야는 뭐 다른 땅 망명가 갖고 갑자기 잘 살게 된 거 아니에요. 같이 멸망했어요. 그 심판을 같이 받아들였다고요. 이런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냐면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으라 함으로 제가 그렇게 했어요.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무리 안에서 내가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있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치욕과 모욕이라는 것은 손가락질이나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저는 말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함으로 인해서 내 내면에서 오는 고통, 많은 선택의 문제 속에서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오는 내 심리적 압박감, 고통,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그 패역한 땅에서, 이 타락한 땅에 살아가는 것이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하게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항상 열정적으로 나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항상 얘기할 수 있으면 가기 원하지만,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 타락한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나도 이 세상에 안주하고 싶고 이 멤버십 안에서 누리고 싶은 게 우리입니다.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고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고 싶지 않고 좋은 사람이고 나이스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모두가. 그런데도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이 하셔서 여전히 이곳에서는 치욕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이 돼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불이 사무쳐서 내 뼛속에까지 사무치게 하는,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는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과 육체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라. 예.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분이 싸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자신 안의 육신은 이 패망하는 세상 속에 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메시지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런데 자기 안에 계시는 불붙는 것 같은 그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뼛속에 사무쳐서 그렇게 외치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온전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하면 엄청 잘 쫓아다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구약성경 전체를 보지만 어느 때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안 쫓아갈까만 고민하는 중심의 깊은 어둠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안에 골수에 사무치는 그분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그 골수에 사무치는 길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끌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불, 그 성령은요, 우리가 원하는 길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데려가는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3절은 이 골수에 사무치는 불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압박해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5장 13절에 보면 미쳤어도,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러니까 그 성령을 따라가는 길이 고린도 교회에 보였을 때는 비합리적이고 온전하게 보이지 않은 것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는 거다 이야기를 하면서 5장 16절 십자가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노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육체를 따라 이제 알지 않기로 작정했대요.
비록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복 받으려고 믿었을지도 몰라요. 육체를 따라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진짜 주님을 아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하게 압박하는 길로 가는 길을 선택할 거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육체를 따라 사람들을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선택 가운데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나온 육체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아담 이후로 부패한 자기를 위하고 자기 안식을 위하고 내 편의와 내 만족을 위하는 이 타락한 육신을 말할 텐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언제나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어려운 삶이고 힘든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 육신적 마음에 대가 치름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 적극적으로, 아까 말세에 이를 때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여기서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고난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맥상 이 말 빼도 된다고요. 적극적인 고난을 선택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네 육신이 불편해하는 길을 선택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은 불편해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 여러분, 우리 로망을 갖고 있습니다. 내 육신도 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원하죠. 어쩌면 그런 길들이 어쩌다 하나씩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모양으로는. 그런데요, 타락한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길은 항상 편한 길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한 길이에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요, 적극적으로 고난을 선택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제일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선택의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지론이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데.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사실 더 신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텐데도 어떻게 그들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그 생명력들이 있었는가? 예. 그들에게는요, 제가 볼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예? 그게 불편하고 힘든 길이었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때는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들에게는 이 선택을 하지 않음으로 있어요. 애기 엄마들이 요즘 문화 선택을 하는데 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다고요. 바꿔 얘기할까요? 그들은 그들 앞에 놓여진 환경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끌려가는 길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셨죠. 여러분, 우리에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예.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선택의 영역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예. 이 선택이 많아진 시대에 우린 적극적으로 내 육신을 따르지 않고 내 안에 불같이 일어나신 주님을 따라가는 불편한 길, 고난받는 자의 길에 선택하지 않으면 우린 그곳에 젖어들어서, 그 안락에 젖어들어서 이 심판 때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언약 파기 시대를 살아가는 언약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14절부터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태어난 것을 저주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순례자, 나그네라는 사실, 우린 과거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우리의 견고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이런 공동체,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가는 이 공동체 너무 아름다워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아무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면서 잘 아는 것처럼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땅에서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이 증명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심지어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우리의 야욕들이 심어져서 영원할 것 같이 우리의 것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가 좋기 때문에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있는 겁니까?
어느 때고 염세주의적인 게 아니라, 세대주의적인 게 아니라 성경적인 진짜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습니다. 항상 이 땅에 별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의주의가 되면 잘못이겠지만 이 땅에 원래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는 자는 이 회의감 넘치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지만 그 공고함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열망하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만을 기다리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그냥 살아낼 뿐입니다. 여러분,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면 날마다 우리 안에 이 골수에 사무치는 불을 따라가야 할 텐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여러분, 우리의 이 바운더리를, 이 영역들을 이렇게 지키느라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하나님 따라가는데 너무나도 방해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놓으면 망할 것 같이 세상이 됐습니다. 예. 쉬지를 못합니다. 사람들.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모릅니다. 예. 하나님 안에서 참 쉼을 잊어버린 시대. 언제나 분주하고 바쁘고. 여러분, 이러면서도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러면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새 언약을 준대요. 새 언약은 어디다 두시냐면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여러분, 이 말이 출애굽 6장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좀 알아라 하지 않아도 된대. 왜냐하면 이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로 작정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패역함과 우리의 이 곁길로 나가는 속에서도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망이 진짜 소망이 되려면 성경이 대부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 안에 절절하게 다가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시대 때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날 더 심각한 우리 시대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이고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숨기는 데 일조하는 게 우리의 종교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교회를 부정하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오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 전망이 밝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말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레미야도 어쩌면 이렇게 선포하면서, 제가 예레미야라는 말은 아닌데, 어쩌면 이 말이 틀렸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니느웨에는 요나를 통해서 저주가 선포됐습니다. 이 구약성경 전체 보면 그렇게 선포되면 니느웨는 원래 40일 지나면 멸망하는 게 정상적 수순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은 우리 진짜 죽었다 생각하고 죽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 매달려보자 해서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날 길은요, 우리가 멸망하겠구나라는 마음이 모든 믿는 자 안에 가슴 속에 절절하게 새겨지고 그 안에서 정말 중심으로부터 끌어나오는 회개가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 포로되어서 교회 포로기를 지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실 거기 때문에 그분을 보고 일어날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경험합니다. 과연 그 임재가 여러분 삶 속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요? 그게 우리 삶 속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다면 그 임재는 다른 종교에서 주는 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고작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셔서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깨지지만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압박해서 내 삶의 골수에 사무치는 불이 되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는 진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시대 요 모양 요 꼴의 그리스도인들 내 현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왜 교회 임재가 없지? 내 마음이 왜 식었지?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있죠, 이론적으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재함으로 인해서 목마름과 배고픔이 극에 달을 때, 그 고통에 사람들이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서 주님이 돌아오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말 그 마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외쳐도 여러분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랑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참 그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 현실을 보는데도 아프지 않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렇게 아픈 멸망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가슴이 뛰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외치고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헌금을 해보십시오. 심장이 뛰질 않는데 우리의 마음이 구구절절하게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죠?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안 찾아요. 이 길이 길고 길어지면 언젠가 찾겠죠, 여러분. 오늘 찬양했습니다.